위대하신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그 안에서 자라나는 우리들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구절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과 20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하였다 하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서로 바꾸사 우리와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느낄 때 안 좋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나의 앞에 있는 고통과 그 어려움이 그냥 우리에게 헛된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과 어려움이 헛된 시간만으로 끝나지 않고 안 좋은 일이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손해가 아닐까요?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아래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하나의 직육면체 상자로 비유한다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를 영화 시놉시스로 만들어 본다면 여러분 어떤 헤드라인을 붙여볼 것 같나요? 잘못한 사람들 전성시대. 어떻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잘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왜요?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한 그 사람들의 굉장히 치졸한 순간들을 그려내고 있으니까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동생 요셉은 형들의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그 세계가 돌아가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요셉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 어때요? 재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주역이고 남들은 다 자신을 돕는 사람들 정도로 요셉은 그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요셉은 그냥 자신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봐줘야 하는 그런 사람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구타 유발자였던 거예요. 때리고 싶어, 너무 얄미워. 한편 형들은 어떤가요? 대부분 무식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행동들이 극단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린 동생이 자존심을 긁었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냥 몇 대 좀 때리고 말면 적당할 것 같은데요. 죽이는 게 좀 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동생을 노예로 파는 것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엄청 무식한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굉장히 교양이 부족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요셉과 형들의 관계는 회복되기 어려운 사이였던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괴롭혔고 형들은 어린 요셉의 인생을 망쳐놓았어요. 그런데 이 서로가 서로에게 했던 일, 이들이 온전하지 못한 가족이 되어버린 그 일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한 가지 생각이 그들에게 남아있었다는 건데요. 어떤 생각일까요? 내가 한 일을 나는 과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래놓고 벌 안 받을까? 라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이 두려움, 이 죄책감이 이들의 삶을 평생 눌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신비합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두 손으로 감싸고 계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정도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 속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형제들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래야 잘못된 길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잘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 접어들은 그 길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그 자리가 바로 형들과 아버지를 구원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았다면 큰일 났을 것처럼, 마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지 않았으면 그의 가족은 굶어 죽었을 것처럼, 요셉이 지하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요셉과 그의 어떤 모든 가족들은 다 굶어 죽었을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말씀 20절에서 요셉이 고백하는 것처럼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했어요. 그를 팔아버렸어요. 하지만 그 악한 행동들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당신의 두 손으로 감싸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감싸고 계시는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늘 잘못하고 아둥바둥하죠. 하지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벗어나지 못하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해도 엇나가도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잘못한 사람들 전성시대예요. 잘못해도 된다는 건 아니에요. 잘못하는 게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거부하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어요. 큰 잘못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것, 큰 잘못이에요. 평생 이래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벌받지 않을까? 염려할 만한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것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셨어요. 왜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로 나오셨잖아요. 그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대학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엘더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지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잘못한 게 많아서 그런지 용서가 잘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인 거예요. 용서는 상황이 이해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이해되고 상대방이 이해되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수많은 죄와 나의 잘못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것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셨잖아요. 형들이 요셉의 인생을 망치고 요셉을 죽이려 하고 팔아버린 것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마치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으면 요셉의 가족들은 다 멸망하였을 것처럼 꼭 필요했던 일인 것처럼 사용해 주셨잖아요. 그 무엇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알고 나의 잘못한 것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우리 밀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잘못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밀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그 무엇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같이 나눕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향하여, 주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며, 내 영혼이 찬양 드려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나를 향한, 그 무엇이 나를 향한 주님 사랑 빼앗으리요. 그 무엇이 주님 향한 나의 사랑 빼앗으리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당신의 두 손으로 감싸 안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잘못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당신의 두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감싸 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그 잘못까지도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우리를 감싸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를 얻은 자라고 부릅니다. 나의 잘못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얻은 자로서 반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를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할 수 있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이해되어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의 잘못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당신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라면 나의 잘못까지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상황으로 만들어 주셨던 그 주님, 내가 오늘 이 삶 속에서 용서해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받아들여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두 손으로 감싸 안아주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신의 은혜 앞에서 이렇게 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한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나를 향한 그 사랑을 기할 수 없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순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아버지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이해되지 않아도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재적인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처럼 우리도 늘 잘못하고 늘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런 우리가 벌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염려가 들 때 내가 너의 삶을 두 손으로 감싸 안고 있으니 너의 잘못이 나의 선함보다 크겠느냐? 너의 실패가 너의 실수가 나의 성실함보다 크겠느냐? 너의 잘못까지도 꼭 필요한 것으로 사용하여서 나의 뜻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로 만나게 하신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용서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